멀리 왔나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이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을 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늘밤 내 영혼 주님께 나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영원 볼 수 있도록 나를 길 걸어소서. 다시 주님의 인도가에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영성을 연받게 하시고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157페이지입니다. 교재 157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상 1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3장은 베델 제단 회파 예언 및 유다와 베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장 12장에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까요? 네, 사랑하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여로보암은 그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리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하도록 했고요. 그 역시 친히 베델의 단에서 분향함으로써 그의 종교 정책을 가시화시킨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왕권 다지기 작업이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됐지만 느닷없이 유다로부터 올라온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베델 제단의 파멸을 선언하고 그 예조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하여 그는 급히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처를 마련하지만 결국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시간이 지난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이 성에다가 그 제사장의 뼈들을 불사를 거고 이 단을 헐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한 그대로 300년 후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에 의하여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 300년 후에 태어난 300년 후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그 요시야 왕을 여기서 미리 말씀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그때가 조금은 지연된다 할지라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반드시 있더라.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 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어김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왜 그 늙은 그 거짓말한 베델 선지자가 잘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 먹이고 먹여서 보내라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했다 그래 속여가지고 했는데 왜 속인 사람은 가만히 있고 속임을 당한 사람이 왜 죽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아무리 속여도 내가 속임을 당하면 나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자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나도 속았어요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속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자, 그토록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자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당신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참혹한 죽음을 면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중함을 느끼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겼다는 그것 때문에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그 죄를 많이 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겠는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무튼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 적당히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엄정하시다는 것.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선한 일꾼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오는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33절 34절에 보면 회개할 줄 모르는 여로보암. 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경고와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때요?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자로 제사장을 삼아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몰두한 것은 그의 권세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왕권에 더 관심을 기울인 까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는 여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 왕권에다가 초점 맞춘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어떻게 해야 이 왕의 자리를 안 놓치고 이걸 지킬 수 있나? 그거란 말이에요. 마치 사울왕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울왕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잖아요. 이 여러분과 똑같은 실수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면 그 복을 지키니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체를 지키려고 주일도 빼먹어. 네? 뭣도 다 빼먹어. 그 사업체 지키려고. 그거 아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즉 그는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왕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로보암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죠?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다.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그죠? 근데 그렇게 돌이킬 일이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이 오래가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어때요? 2대 만의 끝이잖아요. 바로 회개한 다윗은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성군으로 추앙을 받는 반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오명을 쓰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저는 영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영적이에 솔로몬의 나라는 범죄는 나라가 분열되고 죄가 계승되어 악한 왕이 나오고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기회 되는 결말을 가져오게 했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범죄할 경우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그 후손에게까지 죄를 범하고 심판받게 되는 참담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느려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성숙한 성도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도 그들의 삶을 따라 생명과 축복의 삶이 되고 또 죽음과 저주의 삶이 되기도 한다. 삶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국 이런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서 14장으로 갑니다. 160페이지. 14장은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20절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보면은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멸절다리라는 예언과 함께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그 아비야의 병들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비야의 그 치유 여부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병든 아이가 낫겠는가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 신경 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야는 이 여로보암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이 아이가 죽겠냐 살겠냐 그걸 알아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변장하고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 아이는 죽으리라. 왜?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채찍을 때릴 때 보면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잘못을 하면 그 부모가 잘못한 부모를 당사자를 하나님께 때리기보다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때립니다. 예, 참 그럴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죠? 차라리 내가 맞으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자녀가 침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바로 그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우리 가족 전체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아이가, 나로 인하여 남편이, 나로 인하여 아내가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는 않을까, 그 부분까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니까 그 아들이 죽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책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로보암 자신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건 아니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는 반대하진 않고 도리어 동조한단 말이에요. 같이 편일해서 그래? 그럼 우리도 뭐 그냥 섬기지 뭐 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동조해버리는 그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서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고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의 행적, 자 보면은 유다 왕국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17년간의 행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나누어서 르호보암 및 유다 사람의 범죄 사실과 예루살렘 왕의 시삭의 침입, 그리고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본서의 저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 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도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부분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물론 르호보암은 초기 3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가 타락해서 악에 물들었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참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처음 받을 때와 지금 받을 때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어때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난 처음 영성훈련 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다 손 들어봐요. 예? 난 더 나빠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잘 모르겠다. 여러분 갈수록 이게 좋아져야지. 이게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식어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갈수록 묻는 숫자가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 강의 시간도 자꾸 늦고 빼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워봄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꾸준하게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다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갈수록 특별히 열왕기 저자는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모친이 안 본 사람임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저자가 이 여인이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성행하게 했던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 모친에 의하여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암몬 이방 여인이다. 예, 암몬 사람이다. 이걸 계속 밝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아들이 르호보암이 그의 엄마의 영향력을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의 자녀들도 그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엉터리로 하면 그 엉터리를 보고 그 자녀들이 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르호보암의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깁니다.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쌓아놨던 진짜 은을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하게 쌓아놨던 그 은들 금들 이런 걸 다 애굽왕 시삭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 빼앗김으로써 왕궁을 지키는 시대의 방패는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대치가 되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금하고 은방패는 이제 급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거 완전히 그만큼 나라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그 방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금 방패가 놋 방패로 배치된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 곧 찬란했던 왕궁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쇠퇴의 길로 들어섰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금방패 들다가 놋방패 들어요. 얼마나 실감나게 확 달라집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쇠잔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단절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앞잡이가 바로 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은 남북 왕국 간의 전쟁과 열왕들의 통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1절부터 8절에 보면 남유다 왕 아비암의 통치. 보면은 그 르호보암이 죽은 뒤에
그 뒤에서 남유다의 왕에 오른 제2대 왕인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아비암은 유다를 3년 동안 치리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서의 저자가 아비암의 구체적인 행적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도리어 다윗의 신실함을 첨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온전치 못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존속시킨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유다 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존속시킨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 까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착하거나 뭐 신실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기보다는 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그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남유다도 진작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아합 왕조가 등장했던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350년 동안 다윗의 단일 왕조로 지속된 사실에서 입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쿠데타가 9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이 죽이고 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계속 단일 왕조로서 35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남유다 왕 아사 왕의 통치. 자, 보면은 남유다 3대 왕인 아사의 41년간의 통치 행적으로 아사의 행적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이 아사 왕도 처음에는 참 잘해요. 근데 그게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잘 가다가 중간에서 이상해지는 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까도 말했지만 꼭 제발 끝까지 가세요. 중간에 이상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자, 아사는 그의 선왕인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는 달리 유다 땅에서 종교 타락과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등 과감한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의 개혁 의지는 아세라 상을 만들었던 태우의 위를 폐하는 일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땅에 그 우상을 처리하는 거야. 그 땅에 남유다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다 폐격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처리하는 그런 과감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드는 거예요. 왕은 지금 우상을 척결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들이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의 태후라고 하는 그 자리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사왕이라는 말이에요. 즉 그는 사사로운 혈통이나 정분의 얽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아사는 이스라엘의 신정사입니다. 신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역대기는 아사의 행적을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분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은 그 기록 장수가 길어요. 그러니까 왕의 기록이 길면 그만큼 그분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행위록에, 여러분이 받을 상이 많으면 여러분이 행한 행적들이 쫙 기록이 됐을 겁니다.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뭘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거 기록이 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몇 년, 몇 월의 출생, 몇 년, 몇 년 사망, 끝. 왕들의 기록을 보세요. 네? 그는 몇 살에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냥 죽었더라. 기록이 3절, 4절밖에 안 되는 왕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생명적 삶을 사는 게 하나도 없어. 기록할래야 기록할 게 없어. 여러분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예?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그 백보자 앞에가 심판 다 받을 거 아니야. 상급 심판 다 받을 터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행한 일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행한 일에 상급이 많이 기록이 많아야 거기에 대한 상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는 아사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는 비록 우상숭배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기는 했지만 우상숭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아니함으로써 이후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사왕의 실수가 뭐냐면 이 산당까지 제거해. 이 산당은 모든 우상숭배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애야 우상숭배가 사라지는데 크게 보이는 우상숭배는 다 제거했지만 우상은 제거했지만 정작 그 우상숭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산당은 그대로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다시 산당에서부터 우상숭배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또 동족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아람의 이방 군대를 물질로서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군대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길목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남하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탈북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은 어찌하든지 그 탈북 루트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바다도 막고 중국으로 가는 길도 막고 다 막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남쪽으로 신실한 사람이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기 위해서 남하를 건축하려고 막 돌 가져오고 성을 쌓아서 아예 길목을 막아보려고.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그 성이 쌓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왕에게 돈을 싸서 보내는 겁니다. 돈을 싸서 보내고 저 북쪽을 쳐달라. 북쪽 이스라엘 좀 쳐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아람 왕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이스라엘 치고 싶은데 돈까지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그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쌓는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그 아람 군대를 막기 위해서 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쌓다가 갖다 놓은 이 재료들은 그대로 놓으니까 이 아사왕이 남쪽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돌이며 나무니 다 들고 와버려. 성을 쌓고 있는 성을 들고 와서 2개의 성을 쌓아버려. 그러니까 크게 손해도 안 보고 돈 좀 쓰고 전쟁도 안 하면서 완전히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그리고 왜 같은 동족의 싸움을 왜 이방인을 들어서 그 전쟁에다 개입시키느냐. 그래서 아사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아사왕이 조금만 겸손해서 회개했더라면 또 아사왕의 역사가 달라졌을 터인데 이 아사왕이
자기는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아서 있는데 그걸 책망하니까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사 왕의 다리에 발병이 들게 하셨어요. 병이 들었어. 병이 들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요. 의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사 왕도 마지막 때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은 끝까지 가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나답의 부광국 통치와 바사의 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부광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2대 왕인 그 나답 때에 일어난 반역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답은 불과 2년간의 왕위에 있다가 바사의 모반으로 살해당함으로써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적어도 나답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2년이란 시간이 있어요. 그가 2년 동안 왕노릇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2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기회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 전 왕이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될 수 있는 기간 2년간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2년이 되어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치는 거예요. 이제 2년 잘 기억하세요. 이제 그래서 왕 중에서 2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죽음을 당하고 망한 왕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2년 동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2년을 줘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사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영성훈련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우리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훈련 잘 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때가 열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성훈련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문 닫힐지 몰라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절 데려가면 영성훈련 문 닫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아무리 받고 싶어도 나 데려가면 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넘겨서 아무튼 바사의 유혈 정변으로 인하여 나답을 비롯하여 여로보암 일가는 완전히 멸절당하고 이것은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 자, 영적에 보죠. 본문에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열왕들이 세워지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적과 악한 사적에 대하여 징계와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열왕들의 사적은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알 수 있겠다. 예, 우리가 서론적 이해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들의 기록은 누구를 우리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 징계가 임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내 모습을 거기다가 비유를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 왕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왕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진 않는가? 내가 이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진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된다. 솔로몬의 전성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먼저 우리들의 영혼 몸을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 삶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잘 됐었나? 예,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했을 때 솔로몬은 정말로 평안을 누렸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의 삶이 잘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가지요. 16장 북왕국의 제2, 3왕조의 교체와 5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14절 바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정책을 단행했던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바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야 선지자인 예후에 의하여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은 일전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했던 예언과 그 내용과 성취면에서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의 내용 똑같아. 그래서 바사는 사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징치하였다. 따라서 그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는 결코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써 그가 받아야 했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선고받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 그죠?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 이걸 아셔야 돼. 그걸 모르니까 그냥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게 취해가지고 죄만 짓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데, 그래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그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목사로 왜 세우셨을까? 그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일을 수종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결국 바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은 24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통치하던 제2년에 신복 시므리가 모반하여 엘가를 비롯하여 바사 가문을 멸절시킴으로써 성취됩니다. 자, 여기서 엘라도 몇 년 만에 죽어요? 예, 왕이 된 지 2년 만에 끝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예, 변화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지만 그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복 시므리를 시켜서 그의 가문을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사가 우연히 전개되어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 자,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시므리의 최후. 자, 보면은 이 시므리가 그 바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엘라를 모반하고 이스라엘의 5대 왕으로 등극을 하였지만 시므리의 왕위는 불과 7일 만에 몰락의 길을 걷고 만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왕이 되는데 7일 동안만 왕자에 있다가 7일 후에 죽어요. 여러분 그 7일 왕 할래요 안 할래요?
나 같아도 안 해요. 근데 모르니까 욕심에 의해서 그냥 그냥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죠. 이게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즉 시므리는 그가 반란을 일으킬 당시 기쁘던 전투에 참가했던 오므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받자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가운데서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본서 저자는 시므리가 이처럼 7일 천하로 종말을 고하게 된 이유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한 까닭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죄악은 아마도 왕이 창탈의 욕망으로 군주를 배신하고 또한 왕권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던 것을 가리킨다. 왕이 되게 하여 그는 왕을 죽이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 바로 그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상숭배한 바사 가문을 징벌하기는 했지만 그의 사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자, 보면은 시므리를 타도하고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한 오므리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므리는 시므리를 타도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하였으나 디브니를 추종하는 사람들과의 4년여의 내전을 종식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12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므리와 디브니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므리를 치기 위해서 궁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므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시므리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나 같은 군대 장관이었던 디브니가 서로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여기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군대 장관이 니파 네파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누가 왕이 되냐 이걸 가지고 4년 동안을 싸웠어. 그 4년 동안 싸워서 결국은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왕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런 오므리의 통치 기간의 특징을 보면 그가 사마리아를 매입하여 성을 건축하고 수도를 옮겼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을 수도를 정하고 거기다가 성을 쌓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것이 오므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도 원래 이제 이런 산이 자그마한 산인데 산 언덕 위에다가 성을 쌓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옛날 전쟁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도 고지대가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야 뭐 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활 쏘고 이래야 되니까 이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굉장히 방어하는 데 유리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가다 보면 마을들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마을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저 꼭대기에다 집을 줘? 네? 논다리는 옆에다가 집을 짓고 그래야 이거 쉽고는 쉬울 텐데 왜 저 꼭대기 가물가물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왜 사나? 왜 그 사람들이 밑에다 집을 짓고 살면 편하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 밑에다 하면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뭐 밑에다 놓으면 적들이 와서 그냥 싹 치고 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힘들다는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서 적들이 멀리서 와도 미리 보고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 보면 가서 보면 이런 절벽이 이렇게 삼면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들이 여기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어떤 그런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므리는 본문에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본서의 저자는 과감하게 생략된 채 다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나간 열왕기 사가의 특징이다. 즉 열왕기 사가에 있어서 역사를 서술해가는 관점은 왕들이 업적을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가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관계에 따라 선민의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사는 그가 얼마나 큰 업적들을 남겼나, 그래서 큰 업적들을 남기는 사실들을 기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속에서 나는 업적은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땠느냐 요걸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과 세속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실 이 오므리는 세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요, 유명한 사람이고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므리가 죽고 나서도 왕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외국 사람들이 오므리의 나라라고 인정할 만큼 오므리란 이름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아주 짧게 나와요. 이게 뭐냐?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안 유명하다 그 말.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많은 무슨 뭐 회장 무슨 뭐 이런 거 있어봐야 하나님과 관계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대통령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오므리 왕조는 군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많은 경제적 부를 획득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질렀다. 즉 오므리 이전의 왕들은 자기 정권 유지 차원에서 단순히 우상숭배를 장저했던 반면 오므리는 아예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상숭배에 몰두했던 것이다. 결국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정치적 차원에서 그 금송아지를 이용하지만 이 오므리 왕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아합의 죄악과 여리고 재건축.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예,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므리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이 이스라엘의 7대 왕에 올라서 22년간을 통치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의 행적을 무려 7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쁜 의미로 크게 주목받은 인물이다. 아까도 말했죠. 성경에는 분량이 중요하다고. 예, 얼마나 많은 양이 기록되냐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좋은 의미에서의 기록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기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서 천국 가기 전에 그 백부다 심판할 때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죄악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선행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부분이 기록된 책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기냐, 어느 부분이 맞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 그 행위로 기록됐다가 하나님이 지우신단 말이에요. 회개한 것은 지우시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남겨두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행동들이 쫙 나열될 때 얼마나 창피하죠. 그죠? 대신 여러분이 행한 선한 행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아합은 악한 왕이야. 그래서 그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나쁜 부분에서 7장이나 기록되어질 만큼 아주 유명한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며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멸절하기 위하여 왕이 된 자와 같이 극악한 종교 정책을 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자기 사명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이스라엘 땅을 바알화시키는 걸 사명이라고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아도 잘 깨달아야 되고 사명을 받아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아합같이 엉뚱한 사명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합은 이처럼 극악한 죄악에 빠진 것은 그의 아비 오므리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이세벨은 이제 본래 시돈 왕 옛발의 딸로서 아합과는 정략적인 결혼으로 왕비가 낸 여인으로 그녀는 음행과 술수가 뛰어났던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자를 국모로 모셔왔으니 어떡하겠어요? 아합 왕은 또 부인의 말을 좀 잘 들어요. 또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 부인 말은 잘 들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아합은 이러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국모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연케 했고 하나님을 바알로 대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바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바알화로 모든 정책을 바꿔가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겁니다. 한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두 아들을 잃는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언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여리고를 세우지 마라. 여리고를 세우는 날, 기초를 닦는 날에 맏아들이 줄 것이고 문을 닫는 날에 말째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그 말을 선포하고 약 550년에서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600년, 거의 550년, 6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바로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그가 터를 닦는데 그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는 날 그의 말째가 죽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500년, 6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리고 무너질 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 자아를 비유한다 그랬죠. 자, 육적 자아, 이 육적 자아 한번 무너지면 이걸 재건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말라. 이건 무너진 자아를 다시 세우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종종 보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적 자아의 삶을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자아가 자꾸 살아날 겁니다. 어때요? 자아가 살아나고 있나요? 잘 보셔야 돼. 자아가 잘 살아나고 있으면 이거 안 돼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자아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는 말은 이리 한번 죽은 파쇄된 육신을 세우지 말고 이 자아를 완전하게 처리해서 파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장으로 갑니다. 자, 17장은 엘리야의 가뭄 선포와 두 이적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출현한, 참 여기 보면 이 아합 시대가 영적으로 제일 암담한 시대거든요. 그죠? 제일 암담하고 제일 어려운 시대인데 바로 그때의 보석 같은 존재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사실에, 참 이거 보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려울 때 혜성 같은 등장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그 영적인 지도자로 하여금 나라를 끌어가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본장에는 열왕기하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싸우는 대선지자 엘리야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바알을 비롯하여 우상숭배에 젖어 있던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당시 아합 정권에는 한낱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 바알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뭄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농경신인 바알에 의하여 좌우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해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 왜?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왜 바알신을 섬기냐면 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비. 이스라엘은 이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를 누가 줄 거냐? 그래서 이 농경신,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비 안 줘도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비 줄 거니까 걱정 없어.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언을 해도 그들은 까딱도 안 해. 왜? 그들은 바알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3년 반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은 엘리야의 예언이 아합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반영해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사실은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이스라엘은 정말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도 여러분 몇 개월만 비 늦게 와도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봄에 또 비가 조금만 늦어도 뭐 모내기를 하네 못하네. 우리나라도 그 비 몇 개월만 좀만 늦게 와도 뭐 저수지에 물이 없네, 뭐 수도를 시간 제한을 하네, 뭐 말이 많잖아요. 근데 3년 반에 비가 안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3년 반이 비가 안 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이 아합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참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도 고집도 세지만 인간도 고집 참 만만치 않다. 예? 여러분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예?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길 장사 없다고. 고집으로 버텨가지고 하나님 이길 장사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집 피운다고 해서 몇 년 피우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집 피운다고 해서 몇 년 피우겠어요? 제가 60이에요. 내가 100년까지 100살까지 고집 피운다고 하면 난 40년이에요. 40년. 나는 죽었다 해도 40년밖에 고집 못 피워. 근데 하나님은 한번 고집 피우면 영원한 고집이야. 누가 이겨? 어떻게 40년이 영원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 하나님 앞에 절대 고집 피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예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선언과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즉 엘리야는 그 몇몇까지 유지하기 힘들었던 여호와 신앙을 크게 전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합은 아예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호와 신앙을 끊어버리려고 생각했죠.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바알화로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문제가 컸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외롭게 엘리야는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이 그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절대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길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면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리시네가도 오랜 가뭄으로 예 없이 말라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처소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시돈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지로 오염시킨 이세벨의 조국일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다. 따라서 그러한 곳에 사는 여인이 엘리야를 돕는 봉사자로 선택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희한해요. 그죠? 아니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데 왜 그 시돈 땅에 왜 그 여인에게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몰두하는 동안 이방 여인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실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정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려고 하고, 바알을 숭배하던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꼬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심오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취한 순종의 태도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부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낼 때 좀 부잣집에 보내서 부잣집에 가서 좀 공개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딱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집으로 보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돈깨나 있는 사람이 그런 말 안 해요. 희한하게. 제가 봐도 제가 밥 사줘야 될 사람들이 꼭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그래요. 밥 사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럴 때 이 목사가 진짜 그 힘들게 사시는 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예전에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제가 안 갔어요. 왜? 미안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도와줄 형편인데 밥을 사준다니 그거 어디 넘어가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는 이 가치관을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가서 먹어줘야 되겠다. 왜? 이게 심고 거두는 거거든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심어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두신, 이게 내가 얻어 먹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고 비싼 걸 얻어 먹어서가 아니라 제가 감사함으로 그걸 먹어주고 심거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심었으니 그 사람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밥 사준다면 제가 좋아해요. 예, 가난하든 뭐라든 상관없어. 뭐 비싸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심는다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면 좀 제가 부담이 돼. 차라리 없는 사람들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죠. 제일 편해. 그냥 부담 없이, 예? 그냥 가서 짜장면 하나 먹죠 뭐, 순두부 하나 먹죠 뭐. 나는 그게 제일 편해. 예? 왜? 내 수준에도 맞고 나는 부담도 덜 되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목사님 저 식사로 한정식까지요, 한 끼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거? 못 넘어가지. 소화가 제대로 안 되지.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냈을까? 없는 집에.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가 가지 않으면 이 집은 죽어요. 말 그대로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통에는 그거 딸딸딸 해가지고 그 빵 구워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안 가면 그 집은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집에 잘못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집을 살리려고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서 빵을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지금 한 움큼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마지막 구워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까지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 그러냐? 그러면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루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마지막 먹으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서 떡을 해서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정말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해봐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거 나무까지 죽고 있는데 와서 그거 말고 내 거부터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사르밧 과부처럼 나 해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자, 부지깽이가 들고 엘리야 때리러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 여러분 부지깽이 들고 작대기로 정신이 있어야 마지막 죽으려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이걸 달라고 벼룩 간을 빼달라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그 믿음이 정말 마지막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드릴 수 있는 믿음, 신앙, 순종하는 이 부분. 왜 그 과부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왜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 그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다. 아멘. 자,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희생. 본문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 거처하고 있는 동안에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있는 독자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 죽어버렸어요. 이 일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자신이 있는 동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매우 난처한 일의 일임을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사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일면 그녀의 경건한 신앙을 반영할 수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서 신이란 단시 인간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재앙과 징벌을 내리시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신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고 막 징계 내리는 보통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당신이 우리 집에 옴으로써 신이
우리 집을 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녀는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는 것을 친히 목도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잘못된 신관을 수정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인간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심과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순종을 해서 그 가뭄을 견디기는 하지만 그가 믿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 잘못된 부분들을 다 바꿔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여를 당할 때 좌절하거나 비관하여 소망을 저버릴 것이 아니며 인내로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 이제 여러분 고난에 대한 개념이 바꾸셨죠? 예, 고난이 축복이란 가치관을 바꾸셨죠? 예, 얘네는 고난은 힘들어 죽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우상숭배 수장인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깨닫게 하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네가 딱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가져와,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걸 경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고 행하라고 말씀을 할 때 늘 묻고 한번 행해 보세요. 그 묻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져요.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묻고 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가. 근데 안 묻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겠지 뭐, 일이 잘 되면 아이고 오늘 재수 가지고 와서, 자 그러면 또 일이 안 풀리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재수가 없네? 자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묻고 행하는 사람은 그게 재수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겁니다. 좀 묻고 행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또한 다른 사람의 외형적인 삶의 질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로 한 이유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극히 작은 자와 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였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매한 인생은 영적 안목이 열리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그릭 시내가에서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같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자, 그 까마귀 입으로 물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죠? 고기를 물고 오는데 그 앞에서 고기 냄새가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까마귀는 욕심이 많은 동물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너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요, 떡과 고기를 매일같이 공급해줘. 자, 우리는 까마귀만 또 못해. 제발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세상 유혹이 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암담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